말씀의 제목은 형상과 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형상과 글.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이 세금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항상 달아서 나오는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사실 근데 이 본문의 초점은 세금이 아닙니다. 세금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잘 아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함정을 팝니다. 완벽한 함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지요. 22절 말씀에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이 질문은 정말 완벽한 함정입니다. 왜 완벽한 함정이냐면 어떻게 대답을 해도,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도 이건 화를 피할 수가 없는 질문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인 나라입니다.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는 로마의 식민지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로마는 로마의 총독 빌라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지요. 그리고 로마는 그 식민지 국가인 이스라엘로부터 엄청난 세금을 걷어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온갖 구실을 마차 바퀴 수까지, 이 개수까지 이렇게 정해가면서 온갖 구실을 다 묻힌 세금을 이스라엘은 내고 있었고, 그리고 또한 그 세금의 액수뿐만이 아니라 로마 황제 가이사를 신으로 모시는 로마의 그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유대인들은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대답을 하신다면 이건 유대인들에게 반민족주의자, 매국노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시면 지금 우리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어떠한 핍박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가이사를 주로 섬겨야 됩니까? 당신은 매국노입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예수님께서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면 이 또한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것은 당시의 로마 제국은 로마에 반역하는 행위를 가장 큰 중벌로 다스렸는데 로마의 시스템에 항의하는 정치범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로마의 조세 제도에 항의하는 백성들을 봉기시켜서 로마의 체제에 반대하게 하는 정치범이 되어서 엄청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리 대답을 해도 매국노, 이리 대답을 하면 정치범. 그들은 완벽한 함정을 설계하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의도를 아신 예수님은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당시에는 지폐가 없었죠. 잘 아시지만 주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당시에 통용되던 로마의 주화입니다. 이게 새벽이라 참 아쉬워요. 이 자료 화면을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이 데나리온의 앞면에는 어떻게 되냐면, 앞면에 혹시 기억나세요? 한국에 100원짜리 동전에 누구 얼굴이 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100원짜리 동전. 이순신이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 로마의 주화인 데나리온의 이 앞면에는 누구의 얼굴이 있냐면 가이사 황제의 그림이 있습니다. 가이사 황제 얼굴 그림이 있고 여기 이렇게 글이 적혀 있는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 그렇다면 가이사르는 뭐라는 겁니까? 사람이라는 게 아니죠. 가이사르는 누구라는 겁니까? 신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가이사르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 데나리온의 뒷면을 한번 볼까요? 뒷면에는 그 로마의 황제의 엄마인 리디아가 앉아 있습니다. 리디아가 앉아 있는데 여기 또 글자가 써 있습니다. 뭐라고 적혔냐면 폰티펙스 막시무스로 적혀 있습니다. 폰티펙스 막시무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신의 대리인 황제가 평화를 내리노라. 무슨 말입니까? 신의 대리인 황제가 평화를 내리노라.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 뒷면엔 신의 대리인 황제가 평화를 내리노라. 무슨 말이에요? 로마의 황제는 신이고 그가 평화를 내린다. 팍스 로마나라고 대표되던 로마의 평화로 온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신이죠. 사람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것을 다 아는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24절,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누구의 형상과 글이 거기 있습니까? 대답을 뭐라고 했겠습니까? 가이사르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5절 이렇게 대답하시죠. 그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예수님의 이 대답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대답은 가이사의 것이 따로 있으니까 가이사 건 가이사한테 바치고 하나님 것 따로 있으니까 하나님의 건 하나님께 바쳐라. 이 대답이 아닙니다. 이 대답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있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이다. 이거는 가이사의 얼굴이 형상이 있고 가이사의 형상이 있고 가이사의 글이 있어. 그러므로 이건 가이사의 것이야 라고 말하는, 가이사의 것이라고, 세상에 속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마저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처음부터 가이사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의 형상입니까? 누구의 형상이에요? 여러분은 가이사의 형상입니까? 누구의 형상이시죠?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글은 대체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성경에 적혀 있지요. 가이사의 것은 동전의 가이사의 형상, 가이사의 글. 우리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어디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글이 어디 적혀 있습니까? 성경에 적혀 있지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글은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일상 중에, 내 모든 시간 중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직장에 나가고 우리가 학교에 앉아 있고 우리가 생업의 터전에 앉아 있을 때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세상의 것이야. 내가 지금 내 생업의 터전에 앉아있는 이 순간, 내 직장에 앉아있는 이 순간, 학교에 앉아있는 이 순간, 이건 세상의 것이지, 가이사에게 속한 것이지, 이거는 뭐예요? 속한 것이야, 속이야. 반면 주일날, 수요일날 새벽에 교회 나와서 앉아있어. 교회 나와 앉아있으면 이건 성이야. 하나님의 것이야, 성이야. 우리는 은연중에 성과 속을 나눕니다. 세상에 앉아있으면 속, 하나님의 전에 앉아있으면 성과 속을 이렇게 나눕니다. 아닙니다. 내가 세상 속에 앉아있는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성과 속은 나누어진 게 아니라 합해진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업의 터전에 앉아있는 그 시간마저도 누구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하루하루 매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귀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시간들,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만 같은 시간들, 이 시간들마저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귀한 시간입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9절 말씀에 종교의 허울을 쓰고 있지만 실은 가이사를 주로 모시고 있는 그들은 19절 말씀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누구를 두려워하더라?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가이사, 종교의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종교의 허울을 쓰고 있지만,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종교의 허울은 쓰고 있지만 그들은 실상 뭐를 주로 모시고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가이사를 주로 모시고 있었다라는 거죠. 세상을 신으로 모신 그들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백성을,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을 주로 모시는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왜 이렇게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로마에 대항하는 정치범으로 왜 몰고 싶었을까요? 새벽이라 피곤하시겠지만 생각을 좀 해보세요. 왜 이렇게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 죽이고 싶었을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있습니다. 왜? 스데반을 누가 죽였습니까? 유대인들이 죽였잖아요. 종교법으로 그들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은 죽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걸린 게 몇 개나 있는데요. 안식일 논쟁부터 시작해서 걸린 게 너무 많아요. 종교법으로 예수님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을 로마의 정치범으로 몰아 죽이려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싶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로마의 처형법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라면 로마의 정치범으로 몰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악하지 않습니까? 그냥 죽이는 것으로도 성에 안 차니 그 끔찍한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려는 그들이 너무 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악한 그들의 계획마저도 결국 누구의 손안에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악한 꾀마저도, 악한 계획마저도 결국 누구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신명기 2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하나님의 외아들마저도 우리의 모든 죄악의 저주를 그 위에 다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모든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그 놀랍도록 무서운 계획은 누구를 향한 계획이었을까요? 누구를 향한 사랑이었겠습니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그 뜨겁고 무서운 사랑이, 그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가이사를 주로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물질을 주인으로 삼고 사람을 두려워하며 물질로 인해 주어지는 평화를 구하는 가이사에게 눈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성경의 글로 적혀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오르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어디에 적혀 있다고요? 성경.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도다. 칼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환난이나 공고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하나님, 내가 지난날 가이사르의 것으로 살았던 내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게 하소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